저희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고 또 경배하며 또 이렇게 말씀을 듣기를 청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열어놓고 주의 은혜 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살육심을 경험하는 고백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1월달은 우리가 한 해를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달입니다. 그래서 1월달을 소망의 달 이렇게 우리가 정했어요. 네, 여러분들에게 한 해가 소망 가운데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희망을 가지고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희망의 한 달이 또한 될 수 있도록,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늘 주님께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되자 하는 이런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우리가 또 한 해를 시작하니까 우리에게 희망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 주에는 희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희망이신 줄 믿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그냥 잡초처럼 살다가, 잡초처럼이라고 하니까 좀 뭔가 우리가 허접한 인생인가 그런 뜻은 아니고, 이 잡초가 많이 피어있는 그 속에도 이게 이름 모를 꽃들이 이렇게 피어있는 모습을 보면 참 예쁘다 하고 다가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알아주지 않는 거죠. 이름 모를 꽃들, 알아주지 않는 그런 꽃처럼, 들풀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갈 수가 있어요. 겨우 가족이나 친구 몇 사람이 알아줄 뿐이고, 또 역사책 한 페이지에도 우리의 이름이 거론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다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무도 몰라주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주시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유한 그 이름을 이렇게 다 붙여주셨어요.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잡초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시는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빌립보서 2장의 13절 이하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오고 계셔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소원을 하나님 앞에 두고 사십시다. 그러니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누구에게 있으니까?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우리가 소원을 두고 이 땅에서 주어지는 모든 환경에서 원망과 시비 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라, 이런 얘기예요. 이 말씀은 희망을 심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희망에는 두 종류의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희망, 그리고 또 아래에서 우리에게 만들어진 그 희망, 이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희망과 우리 자신이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런 희망,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희망을 주시고 그 희망을 마침내 이루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원이 있고 금년에 꼭 희망이 있으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희망이지만 그 희망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희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희망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 그 희망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자꾸 그 소망과 희망을 아뢰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가장 귀한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아니라 우리 가슴 속에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꿈과 희망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네 입을 넓게 열어라. 누가 채운대요? 하나님이 채우신대요. 꿈을 그렇게 크게 가져라 하는 이런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이 꿈과 희망이 사라지면요, 개인도 그리고 가정도 그리고 사업도 국가라 할지라도 쇠락해지고 말아요. 꿈이 없는 나라, 꿈이 없는 사람, 이게 망하는 거거든요.
옛날 고대 그리스에서 죄수들에게 내리는 형벌들이 있었대요. 근데 그 형벌 가운데 그 사람에게 꿈과 희망을 다 앗아가 버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형벌이 가장 가혹한 형벌이래요. 가령 죄수에게 이 물통 2개를 갖다 놓고 하루 종일 이 물통에 있는 물을 퍼다가 이쪽에 있는 물통에 채우고, 이쪽에 물통이 차고 이쪽이 없어지면 또다시 이쪽에서 이쪽으로 물을 다시 갖다 옮기는 이런 일만 하루 종일 1년 365일 계속 그 일만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쪽에서 반대쪽으로 옮기는 이 작업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 죄수에게는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또 어떤 죄는 흙을 파서 웅덩이를 만드는데, 웅덩이 하나를 파온 난 다음에는 그 웅덩이가 파졌으면 거기서 나온 흙을 가지고 또 다른 웅덩이를 파서 거기 있는 흙을 메꾸고 또다시 파여진 그곳에 그 흙을 갖다 또 메꾸고, 이렇게 해서 양쪽의 구덩이를 흙을 파서 이쪽에 메꾸고 이쪽 거를 다시 파서 이쪽에 메꾸고 하는 이런 일만 반복해서 계속 하게 하면서 그에게 희망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벌을 안 주어도 그 죄수들은 꿈과 희망을 잃어버리고 마음과 육신이 병들어서 스스로 절망하면서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목숨을 끊어내더래요. 옥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꿈과 희망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살아갈 의욕을 상실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는 그러한 일화예요. 만약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희망과 꿈이 없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 순간이 오면 살 소망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꿈이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희망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금년 한 해 동안도 기억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올해도 작년처럼 그렇게 새로운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그 순간에 희망과 꿈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역사를 바꾼 위대한 인물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지식이 많거나 아니면 물질이 많거나 아니면 권력이 있어서 큰 일을 이룬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큰 꿈과 그리고 희망을 품고 가슴 설레이도록 뜨거운 그러한 열정, 이러한 것들로 내일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큰 일들을 이뤘다는 거예요. 금년에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보물, 여러분에게 가슴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 이것을 향한 이 꿈과 이러한 희망이 계속해서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꿈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희망이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예요. 그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라고 하는 꿈과 희망이어야 합니다.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 그러니 하나님께 소원을 두어라. 그리고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원망과 시비가 없이 주님께서 이 일에 대한 꿈이요 희망이다, 그러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요.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런 아브라함도 우상을 숭배했던 가정에서 태어나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은 데라인데 이 데라라고 하는 분은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파는 장사까지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장사예요. 우상이 아니라 우상장사.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쩌면 성경에 기록될 만한 이름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그냥 흔한 잡초같이 그러한 태어남을 통해서 또 그렇게 세상을 끝낼 수 있는 사람에 불과한 거죠. 그런 거로 이렇게 그에게 희망이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그의 가정의 환경에서 그가 그렇게 맞이한 거예요. 그냥 이름 없는 잡초처럼 우상을 섬기면서 아버지가 만든 그런 우상이나 만들고 팔다가 그렇게 끝나버릴 그러한 사람, 그런 인생.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그 아브라함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갈래? 이렇게 물으시고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축복과 그 꿈과 희망이 바로 거기서부터 이루어져요. 부르심에서부터.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와 만나주시는 역사를 통해서 꿈과 희망의 길을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비록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그 잡초 같은 인생이었지만 우리와 전혀 상관없이, 우리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내가 네게 지시할 길로 갈래? 그 믿음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가문에서 태어났을지라도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 생명 속에 이제는 그 축복의 희망이신 하나님이 함께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이 11서 13장 5절에서 우리에게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부르신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그리고 너를 버리지 아니한다. 아멘. 이 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 앞에서 고민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나에게 이대로 끝나버리면 그냥 절망하고 끝날 텐데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사야서 44장 21절에 보면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부르신 그 하나님,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 꿈과 희망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럽냐는 얘기죠. 잡초 같은 인생, 그냥 이렇게 살다 끝났으면 끝나버릴 인생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오셔서 불러주셔서 이렇게 희망을 주고 꿈을 주겠다는 거죠. 버리지 않고 잊혀지지 않는 그러한 자녀 삼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우상장사나 하다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갈 이 아브라함, 그를 찾아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그렇게 찾아오셔서 힘이 되고 희망이 되겠다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의 자리에도, 또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혹시라도 부도난 자리에도, 또 억울한 그런 일을 당한 자리에도, 홀로 신음하는 그러한 자리에도 결코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하겠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금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이 꿈과 희망이 없어서야 되겠어요. 우리의 꿈과 우리의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과 희망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희망의 축복이신 이 하나님을 금년에 우리가 잘 붙들고 시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시인이 시편 71편에서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인은 항상 소망을 품고 살고 더욱더욱 주님을 찬양하는데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공의롭게 우리에게 임하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겠다. 가시는 그 하나님을 입술로 증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인의 주인공이 고백하는 것은 주님의 공의, 그 구원, 이것이 상호 불가분의 관계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분이 우리를 잊지 않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신 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신 그분이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절망 가운데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할 때 그냥 놓아버리시는 이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약속하면서 구원을 이렇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오늘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불러주셔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희망과 그리고 꿈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의 시작이었어요. 오늘 2절 3절에 보면 세 가지의 희망을 주시고 계시거든요. 한 가지 첫 번째 희망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이랬어요. 지금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75세. 나이는 지금 이 75세가 되었지만 그에게는 지금 단 한 명의 아들, 딸도 없는 상태죠.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단 한 명의 아들, 딸도 없고 그리고 단 한 평의 땅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에게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줄게. 이렇게 하나님의 그 공의 약속을 선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희망은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랬어요. 이게 명예인데, 이게 명예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질 정도 된다면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는 이름 없는 잡초의 집안에서 태어나고 그렇게 끝날 사람이었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셔서 내가 네 이름을 길이 기억하고 있을게 하는 이런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희망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얼마나 큰 복을 주냐면, 네가 축복하는 자는 나도 축복하고 네가 저주하는 자에게는 나도 그를 저주할게. 이 정도의 하나님의 강력한 이런 어떤 권한, 이런 것에 대해서 축복을 하신 거죠. 자, 이런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어떻게 들려졌을까요? 너무도 현실성이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이죠. 마치 강단에서 제가 여러분들 이 한 주 동안에도 주의 은혜가 넘쳐나고 하는 일들마다 형통하게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손으로 하는 수고의 일들이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선언한다면, 어떤 이들은 난 거둘 것도 없는데, 내가 심은 것도 없는데, 나는 이제 이 나이가 됐는데, 이런 여러 가지가 이 말씀과 서로 비교해보면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같잖아요. 지금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선포하신 이 세 가지 축복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전혀 아들, 딸 하나도 없는 에게 어떻게 큰 민족을 줄어요? 그리고 땅 한 평도 없는 에게 어떻게 이렇게 기리기 이름을 날리고 그러한 권세를 이렇게 가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 지금의 아브라함과 현실성이 너무 떨어지고, 그런 환경 속에서 이 말씀은 너무도 황당하고 비현실적이어서 믿어지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선언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 결과를 알잖아요. 성경의 전체.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됐어요. 그렇다면 이 시간 하나님이 손을 두고 아브라함에게 선언하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그러한 말씀으로 믿고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출발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꿈과 희망을 가진 사람이 그대로 되니까.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지금은 현실성이 없는 희망의 선언에 불과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약속했던 대로 공의롭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시인도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시골에서 양을 기르던 목동 요셉에게 신분 상승에 대한 희망의 꿈을 줬는데, 그 꿈을 믿었는데 그대로 돼요.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목동인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는 그 희망을 심어줬는데 20여 년 지난 다음에 그는 정말 그 희망의 왕의 자리에, 꿈의 왕의 자리에 앉았단 말이에요. 살인하고 도망가 장인 집에서 처가살이 하던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킬 그 희망을 불어넣는데 그대로 되잖아요. 잡초와 같은 어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게, 그렇게 희망을 줬는데 그대로 되잖아요. 하나님은 롯에게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고 그리고 자식도 없고 농사지을 땅 한 평 없이 남의 밭에 이상이나 주어야 생기를 유지하던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신 롯에게 보아스를 통해서 그 희망과 그 축복을 성취하시잖아요. 욥은 동방의 큰 부자였지만 하루아침에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10명이나 되는 그 자녀를 한꺼번에 다 잃었어요. 건강마저 잃었어요. 욥은 그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찾아오셨고 전보다 갑절히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희망이고 꿈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희망이 없다고 절망을 하고 인생을 포기하는 일들이 너무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난의 대물림이 악순환으로 깊어진다고 탄식하면서 삽니다. 이제는 노력해도 가난에서 탈출할 수 없다라고 좌절감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70% 사람들이 우울감을 가지고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뉴스에 보니까. 이 우울감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교육이 희망의 사다리가 되었는데 이제는 교육도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없다고 좌절합니다.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도 났는데 요즘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성인 70%는 인생은 수저, 색깔로 결정되어진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고 내 집 마련의 꿈도 직장도 포기하고 인간관계마저도 포기하고 살아가요. 아브라함 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이렇게 보여지는 것에 희망이 없고 내 마음속에 밀려오는 이 절망감, 이 좌절감이 항상 공존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절망적인 인생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희망의 길인 주님을 선택하고 그분이 나에게 신용과 꿈이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길을 갈 것인지, 이것이 우리가 1월 달에 이렇게 출발하면서 이 한 해에 가질 마음이에요. 자기 스스로 상황과 조건을 맞춰가는 그 길에는 희망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과 꿈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 안에는 반드시 그 꿈과 희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네가 손으로 수고하고 땀 흘리는 그것이 이루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므로 절망과 포기 같은 것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것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절망의 고리를 끊어내고 우상을 만들고 팔고 하는 그러한 삶을 끝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만났으면 이제 포기하는 것은 이제 다 끝난 거예요. 포기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뒷 사람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잠도 깨고. 벌써 졸리십니까? 식사도 안 했는데. 졸지 마십시다. 이렇게 맛있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이 한 해를 출발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요, 또 하나님이 그 희망을 이루어가도록 공유와 구원을 베푼다고 아까 시인이 71편에서 고백했다고 그러죠. 사업하시는 여러분, 금년에도 여러분의 그 희망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재주와 여러분들의 노력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난의 대물림으로 낙심하신 여러분의 희망도 하나님이심을 믿기 바랍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뜻대로 되지 않아서 염려하는 여러분의 희망도 하나님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고민하는 여러분을 고치시고 싸매시는 분도 하나님의 희망이에요. 아브라함을 찾아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도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목숨 하나 건지기 위해서 도망가서 베델 광야에서 돌베개하고 잠을 자려고 할 때 사닥다리 위에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을 그가 붙들었던 것처럼 그 희망을, 그 하나님이신 그 꿈을 우리가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진 그 하나님의 희망에.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이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그 희망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희망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세 가지 희망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불가능할 것 같은 그 희망을 주시고 그 희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것이 있어요. 그런 거로 금년을 우리가 출발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꿈이고 희망이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이 관계가 어떻게 해야 이렇게 축복하신 이 말씀이 내게 성취될까라고 하는 이 부분이에요. 아주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희망을 줬고요, 도저히 지금 상황으로는 이것을 이룰 수 없는
이러한 것을 선포하면서 그에게 꿈을 줬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떠나는 것과 하나님 지시할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물음이에요. 여러분 4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했거든요. 이 가야 돼.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야 돼. 그런데요 아쉽게도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라고 하는 이 부분이 정말 아쉬운 부분이에요. 아브라함을 홀로 떠나라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인정상 그리고 참 떠나는 일이 그렇게 두려운 문제잖아요. 롯도 함께 데려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나이 75세였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떠난 건 맞아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아버지의 고향을 떠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롯도 그와 함께 데려갔다.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만 순종합니다. 그는 인간적 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해요. 그 대가가 아브라함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본문 아래 10절에 가서 보면 그 땅이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대로 반만 순종, 다 순종하지 못한 아브라함에게 가는 그 길에 감당하기 어려운 기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애굽으로 또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려가요. 이 애굽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자신의 목숨을 보호하려고 그의 아내를 누이다라고 속입니다. 하나님은 2절 말씀처럼 아브라함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여서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는 약속을 줬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약속에 불순종함으로 바로의 씨가 아내의 몸속에 태어날 위기에 처한 행동을 하고 말아요. 아브라함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실 축복의 약속 그 희망이 사라질 위기에 직면한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17절에 보면 바로에게 재앙이 내려집니다. 그렇다면 조카 롯을 데리고 함께 온 결과는 어땠을까요? 13장쯤 가서 보면 그들의 소유로 인해서 서로 싸우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롯과 아브라함은 이 일로 인해서 결별하게 돼요. 같이 가서는 안 될 사람이 함께 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반만 순종함으로 인해서 객지에서 이러한 형제들이 서로 싸우게 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와요.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롯이 선택하여 떠나간 땅에 비교하면 척박한 땅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드디어 혼자가 된 이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다시 선포하면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선언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동안 불순종으로 기근을 만났고 아내를 빼앗길 뻔했던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철저하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이 현실감이 떨어져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희망하면서 붙잡고 순종해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금년에 이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현실감이 떨어져도 그 말씀을 붙들고 성취하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희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여전히 온전치 못합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나서 아브라함 나이가 85세가 되었는데 그러나 아내에게서는 그때까지도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번에는 또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16장 3절에 보면 하갈을 축으로 얻어서 이스마엘을 낳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역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대로 될 것을 희망하면서도 인내하면서 기다리지 못한 인간적인 방법으로 또 불순종합니다. 그것을 보신 하나님은 그 후로 13년 동안 아브라함에 대해서 침묵하고 마셔요. 그리고 99세가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옵니다. 창세기 17장 16절에 보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창세기 17장 1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믿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20여 년을 기다렸는데 안 됐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아브라함이 체험을 해요. 창세기 21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희망의 자녀를 시기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약속으로 주신 축복의 희망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의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주셨는데 다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주시나 말 것을 25년을 기다려 얻은 아들이 고작 청년 시기도 안 지났는데 번제로 드리라니요. 이것만큼은 절대로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네 친척 본토 집을 떠나라 하는 명령보다도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22장의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이 명령은 그 어떤 명령보다도 더 지키기 힘든 명령인데 아브라함이 단 한마디 변명도 없이 묵묵히 순종하더라. 이 놀라운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대로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이것이 복의 근원인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창세기 22장 16절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셨습니다. 결국 순종을 통해서 희망에 불과했던 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향한 그 약속이 현실과 동떨어진 허구가 아니라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달픈 절망적 상황이 다가와도 하나님이 주신 그 희망의 인생이 금년에도 우리에게 그 꿈과 희망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픔과 고통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태풍은 1년 내내 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먹구름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이 흐르면 다 지나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약속 희망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께 금년에 여러분의 꿈과 희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그 모든 계획과 또한 꿈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부르심을 통하여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금년 한 해 약속하신 그 공의와 그 국리로 구원하여서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 오늘 다시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희망과 꿈을 두라. 고난의 시간을 인내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하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축복의 한 해가 여러분들의 한 해의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